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적일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고난이 있긴 한데, 현재 어려움이 있긴 한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 미래에 이루어지는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우리가 바라며 나아가는 소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소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는 피조물들, 피조세계 전체의 고난과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과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고난과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두 종류의 고난과 소망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피조물의 고난과 소망을 먼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모습들 속에서 피조세계 자체도 탄식과 고난 속에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21절 상반절을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만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함께 죽음의 지배 아래로, 고통 아래로, 탄식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땅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땅이라는 아다마라는 이름에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에서 나온 이가 아담이라. 아다마에서 나온 자가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아다마에서 나왔지만 모든 아다마를 대표하는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아다마가 다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요, 아담을 향해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다 먹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그 뒤로 이어지면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뒤에 부분이 되게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을 아담이 이제는 그 이후로는 범죄한 이후로는 수고해야만 애쓰고 수고해야만 겨우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담아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 이것이 죄의 결과, 아담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아담은 땅의 대표, 온 피조세계의 대표로 그의 범죄가 모든 피조물을 한식과 고통 아래에 머물게 하였다.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인 피조물들, 피조세계가 이제 소망을 한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대한다, 고대한다, 소망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뭘 소망하느냐면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뭘 기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을 입는 이 변화들이 자신들에게도, 이 피조세계에게도, 피조물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나무가 무슨 의지가 있고 인격이 있어서 소망을 한다, 다른 동물들이 그렇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성상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땅의 피조세계에도 피조물에게도 이 회복이, 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통 가운데, 깨어진 자연 환경 가운데, 깨어진 자연의 질서 가운데, 왜곡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환경 속에 젖어 있는 이 모든 세계도 변화되어야 될 건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나아가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함,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도 자연세계에도 피조세계에도 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자연세계, 이 피조세계의 궁극적 회복의 상태를 이사야 말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이사야 3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35장에서 뭐 이야기하느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바뀌어질 거라. 피조세계의 고난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볼 수 있는 사막, 메마른 땅, 광야의 땅,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무성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들의 회복이라 말합니다. 이사야 11장에는 맹수들의 본성이 바뀌어진답니다. 사자가, 곰이, 표범이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함께 뛰놀 수 있는 본성이 바뀌어진답니다. 반대로 역으로는 그 초식동물, 쫓겨다니는 연약한 동물들의 본성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자나 맹수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함으로 바뀌어져 갈 때,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완성될 때 궁극적인 완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피조세계도 함께 모든 것이 변화되어감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시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실 것은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은 아담아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은 온 피조세계의 대표였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인 자가 범죄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 저주 아래, 죄의 지배 아래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 동네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교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대표자들입니다. 이 강릉 지역의 여러분이 대표자들이시고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들입니다. 은혜를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채워지느냐 그 통로가 되고 그 갈림을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이 강릉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같이 자녀들과 친구들이 뛰노는데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닌가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훈련소 이제 퇴소식 할 때 새까만 이 군바리들 훈련병들 빡빡 깎은 훈련병들이 가득 차 있는 연병장 쳐다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누구를 쳐다보시고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내 아들 아닙니까? 다른 아들들도 참 소중하다 귀하다 그런 마음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이 강릉 땅을 복 주겠다 누구를 보고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복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으로 인해 온 아담아가 죄로 물들게 하고 탄식과 고난에 머물게 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세대를 두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을 입음으로 이 세대가 바뀌어질 거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유함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에 날마다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커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속한 학교가 직장이 이 지역이 이 강릉이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으로 가득 차가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고난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23절 이후에 합니다. 피조세계가 탄식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온 인간들, 우리 인간의 인생이 탄식과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 고통, 문제들, 혼란들, 왜곡들, 깨어짐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탄식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이 미래의 소망이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양자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 우리 지난 시간에 아들됨, 자녀됨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 유일한 소망이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소망이 자꾸만 채워지고 열매 맺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 합니다. 현재에는 고난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부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고난과 탄식이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 소망은 마지막 변화될 소망은 뭐냐면 우리 몸의 속량이라 합니다. 아직도 질병을 또 안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또 안고 살아가는 손상되는 감정들, 아픔들 그걸 겪을 수밖에 없는
아직 우리 몸에 남아있는 한계, 이 육에 남아있는 한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만 또다시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생각이 우리를 채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직도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아직 한계를 가진 이 몸, 이 육의 성량이, 육의 변화가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궁극적으로 바뀌어질 우리의 변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그때 가서 한꺼번에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때 가서 싹 변화된다, 그게 아니고 이미 시작된 이 소망은, 몸의 성량과 이 영광의 자유함의 소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답니다. 그것이 자꾸만 변화되어 간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망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것 하나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다는 건 지금 현재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갖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광의 자유함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힘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들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의 그날을 향한 소망으로,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잠시 잠깐 아주 가벼운 경한 고난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정말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통로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영광의 이것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설명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완전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변화, 영원한 권세, 영원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한 변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더하여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이루어가는 것에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고 붙잡아가야 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음으로 기다림이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참음으로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게 될 그것들을 사모하며 참으며 기다려간답니다. 지금 당장에, 또 하나는 지금 당장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음으로 기다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한 구절을 더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현재의 고난과 탄식, 이것이 완전한 소망으로 가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라는 길이랍니다.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이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인내의 기다림은 우리 안에 품어진 이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참음으로 기다리는 일이 필요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무엇에 대한 인내와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품어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의 영원한 소망, 이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내 안에 이루어져 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거라는 그 영원한 소망은 여러분 안에 사람에 대한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소중한 과정이 될 겁니다. 화해가, 하나됨이, 평강이 여러분의 참고 기다리는 그것으로 인해 자꾸만 커져갈 것이고 이루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 안에 누리는 누림으로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상처,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영원한 소망에는 여러분이 오늘을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참음과 기다림이 있느냐가 결정할 겁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드는 그 힘으로 참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회복으로, 여러분의 치유로, 여러분의 달라지는 변화로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열매 맺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그 성공의 삶, 그것은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참음과 기다림, 이것을 통해 그 소망은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이라는 이 영원한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이제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온전히 열매 맺어가고 여러분 안에 더 커져가고 더 풍성해져가고 완전한 완성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입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 내가 속한 직장에, 내가 속한 이웃의 지역에, 이 강릉에, 이 대한민국에,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표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이 땅이 복을 누리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함이 내가 속한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회복되어가며 내가 영광으로 가득 차가며 내가 소망으로 가득 차가면서 내가 속한 그곳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가고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음으로 기다리는 삶을 소원하며 결단하며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내 안에 이 영광의 소망이 날마다 더 커지고 날마다 더 회복되어 하나님의 완성의 길을 향해 더 아름답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담아 중에 아담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강릉 땅의 아담으로 하나님 이 우리의 학교의 하나님 대표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자로,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대표자로, 이 강릉 땅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한민국의 이 대표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회복이 되고 영광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커지고 회복되고 우리가 속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날마다 더 새롭게 채워져 갈 수 있고 우리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사는,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참음과 이 인내함과 이 나아가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소망의 열매를 맺어지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에게 속한,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대표로 서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영광의 자유함으로 회복되어 가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은혜로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을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은혜의 영광이 많은 이들에게로, 이 세대에게로, 이 강릉 지역으로, 이 대한민국에 채워지는, 흘러 넘쳐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참음과 오늘의 기다림이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영광의 소망 열매 맺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